아버지 하게 되면은 허드슨 테일러를 꼽지 않습니까? 27년 동안 중국에서 사역한 아주 위대한 선교사 중에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분은 영국 출신으로 아주 좋은 가문,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마침내 어느 선교 단체의 파송을 받아 중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중국에 가서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본국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인즉 선교비 모금이 잘 안 돼서 선교비를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일종의 소환장이었습니다. 자, 이 소환장을 받아들고 허드슨 테일러가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돌아가자니 선교 비전에 부끄럽고 그렇다고 남아있자니 막막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참 기도하는데 딱 머릿속에 두 단어가 떠오르더랍니다. 하나는 사무엘서에 나오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단어였고 또 하나의 단어는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두 단어였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으로 준비하심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자 그는 근심을 떨쳐버리고 중국 사람이 입는 대로 옷을 입고 중국 사람이 먹는 대로 음식을 먹고 중국 사람이 사는 집에서 살면서 그들과 똑같이 생활하면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많은 일꾼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굶지 않게 하시고 그의 쓸 것도 공급해 주었습니다. 외롭게 혼자 전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꾼들을 보내 드디어 중국 내지 선교회, 중국 내륙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 무브먼트를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결국 현대 선교의 획을 긋는 아주 역사적인 중요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6개월을 지난주 시간에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에베네셀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후반기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자, 어떤 믿음 가지고 우리가 도전해야 할까요? 그 가장 적절한 단어가 바로 여호와 이레가 되겠습니다. 자, 여호와 이레의 뜻이 뭐예요? 한번 14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의 뜻이 뭐예요? 맨 밑에 빨간 글씨 보게 되면 뭐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수동태지요. 사람들이 주어가 되다 보니까 준비되리라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1번 여호와 이레 1이라고 하는 숫자를 성경 맨 밑에 하단에 내려가 보면 난해주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심. 능동태. 하나님이 손수,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2930여 명의 인물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 2630명의 인물들 가운데 복의 시작, 복의 원조, 복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별명은 크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축복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축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어요.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아예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그 이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열방 가운데 유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시작, 복의 원조, 복의 조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자, 그렇다면은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자, 오늘 복을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델링이 아브라함이에요. 이렇게 하면 아브라함처럼 로마서 4장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받았던 최고의 복이 뭘까요? 복 중의 복은 여호와 이레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예비하신다. 도대체 하나님이 뭘 예비하시고 뭘 준비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꼭 필요한 복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하여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독자 이삭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닙니다. 권세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자식이라고요. 자식. 100세가 되기까지 자식이 없어요. 자식보다 소중한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좌우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뭘 예비하시고 뭘 준비하셨는가 하면은 아브라함 가정에 절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자, 그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받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이 뭘까요? 자, 여호와 니시, 승리에는 승리의 원리가 있듯이 하나님의 축복에는 축복의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방법론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붙잡아야 되는 것은 방법이 아닌 원리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축복의 세 가지 원리를 소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라봄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곳을 멀리 봐.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이에요. 여호와 이레의 산이에요.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산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의 기자도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구약에 나와 있는 산은 단순한 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산을 향하여 눈을 드시기 바랍니다. 금세기 최고의 베스트셀러를 꼽으라고 한다면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자, 우선 지금까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책이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가운데 목적이 이끄는 삶을 읽어보시지 못하신 분들은 한번 꼭 성경 다음으로 읽어야 될 책이라니까 여러분 한번 꼭 목적이 이끄는 삶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생에 목적 없이 사는 삶이 아니라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 책을 기록한 릭 워렌이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했는데 얼마의 목회자들이 모였는가 하면 2만 명이 모였어요. 2만 명이. 세미나 치고 2만 명 모이는 세미나가 그리 흔치 않습니다. 대형 세미나로 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이어가지고 여기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대형 집회를 인도하셨는데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상암구장이 오픈한 이래 그처럼 많은 인원이 동원된 예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모였는 줄 아세요? 10만 명 이상이 모인 거예요. 이건 대형 집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나라에 올 때에 분명한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 주제가 뭔 줄 아십니까? Hope for a wave of revival이라고 하는 부흥의 파도를 기대하십시오. 부흥의 파도를 기대하라라고 하는 이런 주제 가지고 세미나를 인도했고 대형 집회를 성공리에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성취도 응답도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그뿐인 줄 아십니까? 로마서 4장 18절 한번 다시 한번 또 보실래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바라고 끝까지 바라고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세 된 노인네가 무슨 애를 낳는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 사라는 이미 90세, 경수가 끊어진 지도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이미 죽은 몸과 다를 바가 없는 몸이에요. 근데 이 90세 된 사라, 100세 된 아브라함이 무슨 애를 낳는단 말이에요. 전혀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기대했고 아브라함은 바라보았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었다는 것. 그 믿음의 결국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는 육신의 아들을 데리고 올라갔지만 모리아산에서 내려올 땐 더 이상 육신의 아들이 아닌 부활의 아들을 데리고 내려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실 때에 어떤 기대감들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빛보다는 어둠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승리보다는 실패를 바라보시는 분들 없습니까? 감사와 감격보다는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행복이 아닌 불행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행복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궁상맞게 불행을 연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되고 말고요.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기뻐하며 행복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뭘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과 우리 한번 Hope for a wave of revival을 우리 한번 우리말로 번역해서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할까요? 축복의 파도를 기대하십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Hope for a wave of revival을 한번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축복의 원리 가운데는 바라봄의 원리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순종의 원리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오늘 여기 몇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기가 막히에요. 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이럴 때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이 뭘까요? 자, 아브라함이 몇 세에 그 아들 이삭을 얻었다고요? 몇 세에?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이런 말은 신뢰라고 하는 조커가 있어요.
선행을 베푸는 목사에게 당신은 살아있는 부처님이십니다. 기분 좋겠어요? 아니, 당신은 예수님의 동생과 같습니다 하면 모를까? 아니, 선행을 베푸는 목사를 향해 가지고 당신은 살아있는 부처님이십니다. 아니,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거보다 더한 칭찬이 없어요. 근데 목사에게는 아니에요. 아니, 직구밖에, 변하고도 던지지 못하고 직구밖에 던질 줄 모르는 투수를 향해서 당신은 정직한 분이시군요. 이게 칭찬이 될 수가 있을까요? 아니, 매일 아침 머리 감을 때마다 머리 빠진 숫자를 세고 있는 분을 향해 가지고 당신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이 자리가 더욱 빛나게 되었습니다. 이건 칭찬이 아니고 이거는 욕입니다. 욕. 아니, 화상을 입은 환자를 앞에 놓고 당신의 그 화끈한 성격이 내 마음에 듭니다. 불난 집에 기름 껴없는 격이 되는 것이지요. 금년에 99세를 맞이하는 노인을 앞에 놓고 할아버지 100세까지 사셔야 됩니다. 물론 백수하라고 하는 말은 이건 좋은 말이에요. 근데 99세 노인에게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100세까지 사셔야 돼. 일찍 죽으라고 하는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때와 대상을 가려서 할 때에 그것이 좋은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는 75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도 아니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저함없이 예썰 하면서 떠났어요. 75세 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자, 아무리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99세도 아니고 100세에 얻은 독자,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은 예썰 하면서 아주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자, 우리 한번 3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3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것으로 부사에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이 집을 떠나는 것이 피크닉 가기 위해서 아들 손잡고 떠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아침 일찍 일어나 떠나도 돼요. 왜? 피크닉에 대한 설렘이 있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밤잠 설쳤어요. 이 상황은 지금 피크닉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침 일찍 떠날 수 있는 상황 아니잖아요. 아들 잡아서 제사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을 번제로. 아니, 짐승 모양 각을 떠가지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 질러가지고 그 향기로, 그 냄새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라고 하는 이런 명령 받은 거라고요. 근데 뭘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들 손잡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을 향해서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이건 아침 일찍 떠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문제예요. 조금 미련두고 자꾸 시간을 지연하다 보게 되면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인데 두 번째 내 생각이 앞서게 되고 마지막 세 번째 마귀의 생각에 결국은 지배당해 가지고 떠날 수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번제로 나는 못해. 차라리 나를 받으소서.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요원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 예썰 하면서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 돋보이게 되고요. 더군다나 끝까지 순종을 합니다. 자, 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4절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자, 저기서도 부사에 주목하셔야 돼요. 제3일, 3일. 그 아들 이삭의 손을 잡고 3일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3일 길을 아들 손잡고 3일 길 갔다는 얘기예요. 이 3일이 어떤 3일인 줄 아십니까? 고무신 겉구업으로 바꿔 신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에요. 자, 우리가 순간적인 충동이라든지 순간적인 결단에 의해서 중요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결단할 수 있을까요? 순간적으로 용기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순간적인 결단이 3일까지 이어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아, 내가 그때 헛것을 봤나? 아, 내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그 사탄의 음성 아닐까? 어휴, 내가 제정신이 아니지. 미쳤지.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충분히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의 한계점이 3일, 작심 3일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아무리 결심했다 할지라도 결국 작심 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금년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아니, 후반기를 여러분들은 전반기 마감하고 후반기를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맞아. 전반기보다는 후반기는 다른 삶을 살아야지. 자, 그 결심 아직까지 유효하십니까?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새로운 다짐들을 했습니다. 자, 그것이 뭐예요? 어느 방송사에서 계획은 세웠지만 이미 실패했든지 아니면 실행으로 옮기지 못한 것들이 무엇인가? 라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자, 한번 데이터 한번 보세요. 자,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짐을 했어요. 계획을 세웠는데 이미 작심삼일로 실패했다든지 아직까지도 반년이 지나도록 아직 실행으로 옮기지 못한 문제들이 뭐냐? 1, 2, 3, 4, 5위까지 나와 있어요. 운동해야지, 새해는 운동. 어학 공부해야지. 외국 여행한 사람들 치고 아이고야, 돌아가서 단어라도 하나 더 외우고 영어 문장이라도 하나 더 외우고, 이거 결심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외국 나가서 개망신 당하고 왔거든요. 이게 뭐 밖에 나가보니까 이게 뭐 제대로 이게 뭐 손짓 발짓이나 하면서 막 아이고야, 이거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새해는 다이어트 해야지. 새해는 술, 담배 끊어야지. 새해는 독서해야지. 자, 결심을 하고 다짐을 했는데 이미 실패했다든지 아직도 실행에 옮기지 못한 저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대상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국한시켜서 묻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새해를 맞이해서 어떤 결단들을 할 것 같습니까? 일주일에 하루 정도라도 새벽기도 해야지, 새벽기도. 토요일 날은 쉬는 날인데 뭐 새벽기도 갔다 와서 피곤하면 좀 잠자더라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새벽기도 해야지. 1년에 한 번 정도는, 족제비도 낯이 있는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집사가 돼가지고 뭐 이거 성경도 1년에 한 번도 못 읽어가지고 이게 집사야 잡사지? 잡사가 되지 말고 집사가 돼야지 해가지고 성경 통독해야지 결심도 해요. 만년 예배 지각생들이 금년만큼은 예배 지각하지 말아야지. 1년에 한 명 정도, 365일이잖아요. 365일 동안 고구마, 생고구마 찔러대면 지까짓게 아무리 생고구마 중에 생고구마를 할지라도 1년 동안 찍어대는데 고구마가 안 익고 배겨? 1년에 둘도 말고 한 사람 내가 전도해야지.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가정재단, 가정예배 드려야지. 자, 그리스도인들 치고 뭐 이런 다짐, 이런 계획, 이런 결단 안 세우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계획들이 얼마나 가던가요? 그 다짐이 며칠 가던가요? 몇 주 가던가요? 몇 달 가던가요? 그러고 보면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결단 내어 3일 길을 가는 동안 초지일관했다라고, 일편단심 민들레의 마음이 따로 없더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이 점이 아브라함 순종에 있어서 굉장히 저에게는 크게 다가왔고요. 더 결정적인 아브라함의 순종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액션이 살아있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순종의 클라이맥스는 9절 10절입니다. 자, 한번 9절 10절. 순종 중에 순종이죠. 9절 10절이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더니 이삭을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나무 쌓은 그 위에다 올려놓고 목을 따야 돼요. 그 다음에 불을 질러가지고 결국 그 연기, 그 향기, 그 냄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이게 번제예요. 자, 이제 살아있는 이삭의 목을
따려고 하는 순간, 아니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놀란 거 있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성경 여러분 보면 2번씩이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당황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당황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물을, 그 제사를 그대로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이나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이 그대로 아브라함의 마음, 아브라함의 번제를 하나님이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육신의 아들의 손을 잡고 올라갔지만은 모래산 꼭대기에서는 이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버린 것이나 다를 바 없이, 그래서 내려올 때는 죽은 이삭을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셔가지고 내려올 때 손잡고 내려오는 아들은 육신의 아들이 아닌 부활의 아들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내려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 여기서 위대한 믿음의 공식이 나옴. 믿음이 뭐냐? 순종이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이게 신약의 야고보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야고보서 전체의 내용은 믿음은 곧 순종이요, 믿음은 곧 행함임을 역사적인 인물을 통해서 소개합니다. 기생 라합보라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행함으로 의롭다,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았느냐.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액션을 통해서, 목숨 건 액션을 통해 가지고 결국 그녀와 그의 가정 전체가 복을 받고 구원받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이 그저 아브라함이 된 것이 아니고 그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냐. 보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대로 떠나는 아브라함의 행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도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마지막 목을 따는 순간까지 행동으로 옮긴, 그래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즉 행함과 함께하는 산 믿음의 소유자였음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모양 결국 립서비스, 말의 성찬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철저하게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축복의 2번째 원리는 순종의 원리가 있어요. 마지막 3번째 축복의 원리는 시험의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제가 종종 드리는 질문인데,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시험 때만 되면 너무 기다린 나머지 막 가슴이 설레어가지고 시험 날짜가 왜 이렇게 빨리 오질 않나 막 설레가지고 막 잠을 설치면서 시험을 기다려보신 분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네요. 그럼 반대로 내 일생의 시험 같은 것은 아예 없애버렸으면 좋겠다고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부에 진정서를 낼 만큼 시험은 쓰잘데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한 분도 없네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어느 쪽이에요? 자, 보세요.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지만 그렇다고 시험의 무용성,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 보세요. 기대가 되거나 반갑지는 않지만 우리 인생 과정에서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한 학년씩 진급을 시키기 위해서는 시험이 필요한 것이고, 또 상을 줄 자와 상을 주지 않을 자를 가리기 위해서라도 이 테스트,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한번 1절 한번, 오늘 본문 한번 1절로 올라가 보세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을 테스트 하십니다. 그 시험 내용이 뭐예요? 그 뒤에 내용을 보게 되면 내 아들 내 독자를 내게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시험 내용이에요. 아니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75세 때 아브라함은 믿음을 인정받았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옛설하면서 그대로 떠났더니만 여기다 하고 지정된 곳이 그게 바로 가나안이었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오늘 와가지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예요. 아니 써니텐도 아닌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막 지금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흔드심,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합격했지요. 자, 한번 12절 합격증을 한번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시작.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아노라. 시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확인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시험을 통해서 테스트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테스트를 통과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12절, 13절, 14절 넘어가 보게 되면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의 복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들이 분명히 소개가 됩니다. 자, 믿음은 아주 좋은 성적까지, 아브라함은 좋은 성적 가지고 오늘 여기서 합격했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당해서 결국은 광야에 다 엎드러지고 만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지중해를 따라 올라가게 되면은 가나안 땅에 도달하는데 넉넉 잡고 일주일이면, 지름길로 가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름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길, 40년 광야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문제. 자, 한번 신명기 8장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실래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냐하면 너를 시험하사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해서 하나님이 알고자 아브라함을 시험해서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시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았듯이 그의 후손을 또 광야 시험을 통해 가지고 알고자 하셨던 거예요. 테스트 과정을 통해서 저 앞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자인지 아닌지를 테스트 과정을 통해서 알려고 했는데 아무리 좋은 것 저 앞에 예비해 놓으시면 뭐해요? 시험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결국 광야에 다 엎드러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한 그릇 준비야, 그릇 준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아무렇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효과적으로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그릇에 당신의 복을 담아주시기를 원해요. 아니, 돈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어서 그 자식으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을 달라고 하는데 물질 감당하지 못하고 명예를 달라고 하는데 명예를 감당하지 못하면 뭘 하겠습니까? 돈 여러분 감당하지 못한 사람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게 되면 물질과 함께 그 영혼 망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그런 어리석은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게 건강이든 물질이든 명예든 자식이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테스트하세요. 그래서 그 테스트에 합격하게 되면 그가 원하는 삶의 영역, 그게 물질이 되든지 건강이 되든지 명예가 되든지 아니면 자식이 되든지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가 원하는 내용 가지고 테스트에서 합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그야말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지 감당치 못할 복을 주어가지고 결국 그 복과 함께 그의 영혼이 망하게 하시는 그런 어리석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물질 아니라니까요.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 순간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자식이에요. 자식. 99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는데
자식보다 더 소중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밤에 끄집어내셔가지고 하늘을 쳐다봐. 뭐가 보여? 별이 보입니다. 세어봐라. 별 하나 별들 나도 별세 나서 별이야. 아우 도저히 못.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막 그 위에 막 줄줄이 알사탕 모양 계속해서 뭐 자식의 번식을 주셨나요? 아니에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자손을 주시기 전에 먼저 자식을 가지고 시험, 오늘 본문 말씀이 아브라함이 원하는 내용 가지고 지금 시험을 하시는 거야. 시험 테스트 하시는 거야. 하나밖에 없는 독자 나에게 바치라고 하는 얘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펄쩍 뛰지요. 하나님 미쳤냐고, 하나님 망령 들었다고 흥 하면서 벌써 돌아서도 10번은 돌아섰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자손을 원하는데,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원하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바치라는 거야. 테스트한 거예요. 시험한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16절, 17절 한번 이제 올라가서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넘기세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의 시험에 오늘 여기 합격했더니만 그 이후에 큰 복을 주는데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자여손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테스트할 거예요. 그 시험에 여러분 잘 통과, 시험에 합격하셔야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뭘 기대하십니까? 뭘 원하십니까? 뭘 구하고 계십니까? 물질의 축복을 원합니까? 물질의 시험 잘 통과해야 됩니다. 우선 하나님 앞에 신용, 불량자들은 신용 회복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큼의 신용자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물질의 청지기가 되는 게 중요하고요. 건강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건강 주시면 이 건강 가지고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냥 지금 여러분들 주신 건강 가지고 주의 일 해보세요. 아니 목사님 제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연약한 몸 가지고 해보시라니까. 그러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주셔서 주의를 하겠다고 하지 말고 있는 상태에서, 연약하면 연약한 상태 가운데서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한번 헌신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몸에 대한 건강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시험 과정을 통해서 몸으로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원하는 소원이 뭔지, 어떤 복을 구하시는지, 그것이 어떤 것이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시험 잘 패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얻을 수 있고 그러면 누릴 수가 있어요. 자, 시험이 어렵다고 또 포기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답이 없다는 얘기 하나, 답이 조금 어렵다는 얘기지 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조금 풀기가 어렵다, 불가능이 아니에요. 분명히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조금 풀기가 조금 난해하다라고 하는 얘기지,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시는 그런 분이 얼마든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감당해서 복을 받고, 특별히 우리 후반기에는 여호와 이레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335장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우리의